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죄의 고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나와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면 바로는 고백은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지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라 그러면 그런 죄의 고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회개는 하려 하지 않으면서 죄의 고백은 합니다. 죄 고백은 할 수 있거든요. 회개는 싫을 수 있거든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 없는 죄의 고백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 없는 죄의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없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레가 엄청나게 무서운 우레가 이제 자기들 머리에서 났겠죠.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천둥 소리가 머리 위에서 찌득 하는데 저 느낌이요. 그냥 보통 때 들을 때 천둥 소리는 구궁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치는 천둥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찌직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머리 위에서 천둥이 치면요. 꽝꽝꽝 소리가 압도되기도 하고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찌직찌직 소리까지 나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주시는 이 우레소리와 비가 동반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적군 암몬 나하스를 물리쳤던 그 우레가 동일하게 자기들에게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 우레와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죄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이게 회개냐? 사실은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게 이런 모습의 고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도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임하면 내가 잘못했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회개입니까? 바로 왕은, 바로죠. 왕이 아니라 바로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의 고백은 많이 있었는데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회개는 뭐냐?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끊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의 고백만 합니다. 이런 죄의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고백이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주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될 일이에요? 오히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나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레와 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신 우레와 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가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하여 두려워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주시지만 깨닫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고백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거는 쉽지만 이거는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이 회개의 요소가 되려면 반드시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로 나가고 성령님을 따르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저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는 떠나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이게 회개냐?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런 회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상처 위에다가 소독하지 않고 이렇게 밴드를 붙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속에서 골마버려요. 이런 고백은 우리 영혼을 망치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 되려면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믿음으로 나가야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계속 평생 동안 잘못했어요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는, 진짜 회개는 없는, 죄의 고백만 반복되는 가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가짜 회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반복되니까 해도 나는 소용이 없어 하면서 아예 가짜 고백조차도 안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 그냥 가볍게 여겨, 이런 뜻이 아니라 우레와 비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고백에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려면 죄의 죄됨을 깨닫고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없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믿음의 노력이 둘 다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빠지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하면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하셨는데 뭘 자유케 하셨느냐? 의지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소원함으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반복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무디어지고요, 결국은 염증이 나고 고백만 하다가 나중에는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심지어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백만 하는 것은 놀랍게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요.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버리게 달라는 건 나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서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우상을 따르지 마라. 우상 버려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따르라. 이게 회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레와 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참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노예적인 마음으로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이 이거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영어로 말하면 sweet hour가 있어요. 달콤한 시간이요. 기도하는 달콤한 시간이요. 기도하는 게 고역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고역이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수 있어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면서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졌다는 바람 피는 거 끊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바람 피는 거는 끊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죄는 여전히 강력하거든요.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나의 소원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이게 필요한 거죠.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3끼는 찾아 먹잖아요. 안 돼도 2끼는 먹잖아요. 그죠? 미용을 위해서 1끼는 안 먹어도요, 하루에 1끼 먹으시는 분들은 자연인이다 빼고 없는 것 같아요. 2끼는 잡수시잖아요. 저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뭐냐? 하루에 기도 안 하고서 쉬고 넘어가는 죄.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하루에 기도 5분 하는 것으로 성화에 이를 수 없다.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루에 5분을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5분밖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 생활은요, 5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 생활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1시간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5분 기도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저는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되게 어렵다. 뭐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되게 어렵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루에 10분 안 빠지고 10분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 생활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1시간을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나의 결심도 의지도 필요하지만 내 결심과 의지보다 육신이 강하고 세상이 강하고 마귀가 강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 생활에 들이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이것은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1시간 드려야 된다. 기도 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기도 생활에 빠지지 않는 훈련.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정말 원한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이게 믿음이죠. 고백이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무서워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무서워만 하는 거,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경외하란 말 두려워하란 말이잖아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경외하라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 망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값싸게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들이 이런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 고백은요, 고백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만 고백하는 고백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버리기 원하지 않으면서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만 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 없는 고백만 하는 이런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짓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 분 봤어요. 저는 죄를 늘 고백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가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짜 고백을 하는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가짜 고백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죄를 절대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거를 버리지 않는데 회개입니까? 이거는요, 내 고백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속는 가짜 고백에 속아서 평생 동안 가짜 고백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고백은 없이 이 가짜 고백 속에 속다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가 왕노릇 하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넓은 길 걸어가다가 결국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고백은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인도합니다. 이것이 참 고백입니다. 이 참 고백에서 시작해서 성령님은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 정직한 고백과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